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 같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중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꿈을 가져야 한다.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도 한 번씩 지나가는 아이들 붙잡아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네 꿈 뭔데? 야? 꿈이 있으면서도 좀 부끄러워하면서 말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꿈 얘기 그만하자는 겁니다. 이건 꿈을 빙자한 야망이고 자기 욕심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언제 꿈꾸고 다니셨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둘 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낮은 곳으로 가서 섬겨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꿈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일종의 비웃는 말입니다. 네 그 꿈이 이루어지겠냐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가 꾼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꿈의 사람, 그런 꿈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은 하나님 주시는 꿈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해서 희생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꿈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꾼 꿈은 엄밀히 말해서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꿈을 꿀 때 오늘은 공주가 되는 꿈을 꿔야지, 오늘은 슈퍼맨이 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녀야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말도 안 되게 행복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엄밀히 말하면 요셉이 꾼 게 아니라 잘 때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이런 꿈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과 가장 비슷한 말은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revelation, 계시,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41장 25절에 보시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에 대해서 뭐라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꿈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꾸는 돼지꿈, 개꿈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앞으로 될 일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이란 개인적인 소원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꿈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꾸는 꿈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이런 꿈을 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올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별 생각 없이 습관을 쫓아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끌려오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가슴에 불이 붙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도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안 믿는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기 위해 김해로 왔지. 그래,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었는데, 그래,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보겠다고 성령의 은사를 구했었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감동과 도전이 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며 내가 이걸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 그런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꿈이다,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꿈의 불을 지르시는 겁니다. 함께 그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며 섬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그리고 부서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참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초등학생들 계시죠? 엄마 아빠 말씀 좀 잘 들어주세요.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그거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 어쨌든 6학년 때까지 이불에 지도 그리고 오줌 싸고 집에 잘 안 들어가고 새벽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 버릇을 고친다고 문을 잠가버릴 때는 담뛰기 해서 베란다에서 쌀포대 덮고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그랬었는데, 저희 친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한번 오셨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오셨는데 할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십니다. 설교 테이프 들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우시고, 설교 다 듣고 나면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우시고, 또 성경 읽고 나면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를 불러놓고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수야, 너 앞으로 목사가 될 것 같다. 할머니가 뭘 좀 모르시네. 기도를 잘못하셨나.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할머니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엄마 아빠 말씀 그렇게 안 듣고 꼴통짓 하고 학교에서도 포기하고 집에서도 포기하고 학원에서는 포기 안 합니다.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에 할머니가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손주가 변해가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목사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 주시는 꿈이구나. 그러니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 개꿈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꿈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환상을 주시고 이상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꿈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부서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실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 오직 성령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며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꿈을 꾸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셔서 많은 부분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후반기에는 더 큰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이 사모하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꿈꾸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요셉이 꾼 꿈이 자신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나에게 절한다. 요셉이 형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른다. 그런 내용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9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는 해와 달,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절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절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게 개인적인 꿈이나 야망이라면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나는 11번째 아들이지만 형들에게 절을 받을 거야. 나는 출세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절을 받을 거야. 엄마 아빠가 내게 고개 숙일 날이 있을 거야. 이게 무슨 꿈입니까? 배은망덕한 모습이죠. 천지도 모르는 막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불효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요셉이 꾸고 싶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와 같이 그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장차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건 절대 개인적인 야망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이 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신 겁니다. 요셉을 선택했으니 요셉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선택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축복송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2절은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자신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열방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가정의 일들로, 부서의 일들로,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꿈을 꾸고 오신 거지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하고 내가 변화시켜 갈 것이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그게 꿈의 내용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창세기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개인적인 야망이다, 개인적인 욕심이다, 요셉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요셉의 야망이고 욕심이겠습니까? 요셉이 이런 꿈을 꾸려고 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은 장남이 아니거든요. 장남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 막내였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감싸고 돌아서 미운데 요셉, 네가 지금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장난하냐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막내 아들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주변의 형들도 싫어했습니다.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된다, 막내인데 저기 저 구석에서 양치던 아이인데 어떻게 왕이 된다는 거야. 다윗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일할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기 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믿음 보고 일하시는 거지요. 먼저 마음으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며 그렇게 그 꿈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 가운데 괜찮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마도 가장 제자다운 사람은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유대 출신입니다. 그래도 좀 배운 것 같아서 돈을 맡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하나만 좀 쓸만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사실 별로였습니다. 배운 게 없고 흔히 말하는 범인입니다. 좀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의 별명 아시지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 두 형제가 성질이 불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제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고 100세 넘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과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사용하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꿈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 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말씀에 부딪힘이 있을 때, 울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그 말씀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은 꾸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꿈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주변 사람들 다 요셉의 꿈이 부질없다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되는 것이요. 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땅에 떨어진단 말입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안 돼, 우리 가족은 안 돼, 우린 여기까지야.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람들은 그렇게 놀릴 수 있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가능성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그 땅에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했고 이 땅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 전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꿈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서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에 있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꿈, 그 꿈이 제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중고딩들, 초딩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다. 네가 무슨 그걸 하겠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